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묵상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일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 주의 마음을 함께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보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제자, 영적인 아들
자들인 디모데에게 권면을 해 나아갑니다. 14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이 그들은 말다툼하는 자들이겠죠.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무엇일까요? 그 앞에 있는 말씀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일들, 그러나 그것이 헛되지 않고 복된 선택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바로 그것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 같이 바로 위에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밉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바울은 말다툼하는 이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변치 않는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그분과 그 모든 그분의 뜻과 함께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고 말다툼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지혜, 자기의 소견에 의하여서 말다툼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하게 옳지 못함이 드러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4절 하반절에 그들의 말다툼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먼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도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가, 아니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잘못된 것들, 특별히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망령되고 헛된 말이 나가는가,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과연 그 말의 열매에 유익이 있는가, 사람들을 살리는가, 아니면 유익이 없고 그들을 망하게 하는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강하게 권면합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두 가지를 말하며 사실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말다툼하는 자들과 같지 않게 오직 너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고, 주의 말씀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나아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 그 사람들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분별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그것을 잘 가려 깨닫는다라는 것만 아니라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잘 분별하여 남에게도 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다툼하는 자들, 16절에 말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인 것이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전하는 사람은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사람은요, 자신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못된 사람들과 스스로를 구별하고 그들을 닮지 말고
되려 그들을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6절과 17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종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사람의 예를 들면서 망령되고 헛된 말이 얼마나 악한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소견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의지한 말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위배되는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위험성이 우리에게도 함께 경고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위험성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이 우리를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계속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말을 뱉음으로써가 끝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경건하지 못함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요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마치 비유하기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 나의 공동체를 함께 병들어 가게, 죽어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앞에 굳건히 서기를 애쓰고 또한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잘못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였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기, 이 디모데후서를 적고 있는 이 시기는 AD 67년에서 68년 그 정도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언제입니까? 로마 제국 시하에 있는 이때에 가장 박해가 심했던 바로 그 순간인 것이죠. 소망을 품지 않고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자들, 주의 손이 자신들을 건지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갖지 않고는 믿음을 붙들며 나아가기 힘든 자들에게 잘못된 이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 안에서 그들의 소망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헛된 말, 진리의 말씀에 위배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그것을 보기를 힘쓰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올바르게 분별하여 선한 영향력을 우리의 주변에 끼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이야기 나누고 말씀을 정리할까요?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19절 말씀에 바울은 초대교회에 반석되는 말씀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민수기 16장 5절을 인용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말과 이사야서 52장 11절을 인용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터전된 그 기반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소망하기는 그 교회에 지체된 우리의 삶만 해도 주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안에도 이 두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견고한 터 기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앞에 현란하고 우리 앞에 좋아 보이는 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실지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굳건한 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지식과 지혜, 경험, 소견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 주변과 공동체를 죽이는 자, 마치 악성 종양과 같은 자가 되지 말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변을 살리고 함께 자기 자신을 살리는 복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어 보이는 환경에 있을지라도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주와 항상 함께 할 때에 고난도 회복도 슬픔도 기쁨도 죽음도 부활도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는 그 두 말씀을 오늘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시고, 실제로 오늘의 삶 가운데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